알미란 무엇인가 2. 옥창열. 알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수필을 쓰고 첫 수필집을 낸 지도 몇 년이 흘렀다. 당시에 쓴 글은 도올 김영옥의 강의에 열광하다가 좌파 이념에 치우쳐 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데 실망하면서 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요지였다. 상소리를 섞어가며 청량제처럼 내뱉는 그의 해박한 학문에 진정으로 매료되었던 날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안함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듣고는 알에 대한 인식체계에 혼란이 왔다. 과학적인 조사로 증거가 다 드러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좌파적 시각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된다며 우격다짐하는 것도 해괴했고 4대강 주변의 모든 기초단체장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첨단과학 시대에 강바닥에 돈을 쳐바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양도 볼썽사나웠다. 수원에 와서 정조와 화성에 대한 강연을 할 때는 사도세자를 당파 싸움에 희생된 것처럼 호도하고 영조와 해경궁 홍씨를 몹시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 내가 알기로는 사도세자는 10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이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한 대역죄인이다. 수원 사람들에게 아부하려는 게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청맹관이가 아닌가. 그 현란한 알미, 시류에 영합하여 그릇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한낱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는 도올의 팬이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졌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유튜브에 올려진 법륜 스님의 수많은 증문직설 강연을 듣고는 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의 말은 도올류의 사이비 알미 아니었다. 그와 같은 참된 지식인이 나와 같은 시대를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고 그토록 찾아다니던 참된 알에 대한 갈증을 풀어준 그가 고마웠다. 한때는 그가 정치 초년생 안철수와 함께 토크쇼를 하고 다닌다길래 무슨 정치 바람든 돌중이 다 있나 했었다. 그런데 그의 강연을 듣다 보니 구구절절 옳고 공감 가는 말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청맹관이가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내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때 감히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울산 태생으로 속명은 최석호이며 고교 1학년 때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고 한다. 투박한 경상도 억양에다 반말 비슷한 말투 때문에 별로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무릎을 치게 했다. 공식 학력은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서가 70권에 달하고 정토회란 불교단체를 설립하여 수십 년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중강연과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동서양 종교는 물론 철학, 심리학, 자연과학을 꿰뚫는 해박한 지식은 가히 불가사의했다. 그의 말은 진정 걸리는 곳 없이 바위를 자유자재로 휘돌아 흐르는 시냇물 같았다. 관영의 종교인 불교도라서 어느 한 군데에 구애됨이 없는 그런 폭넓은 사고가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종교나 이념을 추월하여 보편타당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들이었다. 모든 종교를 통섭하고 화해시키려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대학승 원효의 화쟁의심인데 그 원효가 환생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신과 죽음, 인간과 운명, 사랑과 이별, 고통과 행복 등 승과 속을 초월한 모든 주제에 대해 그가 뱉어놓은 말은 대부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었다. 내가 수십 년간 공부하고 경험하며 정리해온 생각이 그를 통해 좀 더 확고하게 정립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물으면 술술 나오는데 그게 다 금과 옥조였다. 우선 종교의 본질은 믿음의 문제로서 신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고 했다. 석가모니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원래 신이나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대승불교 계열에서 어려운 교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아미타불인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가상의 불보살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불교도 기독교와 비슷한 기복신앙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이나 부처를 믿고 복을 비는 행위도 일종의 심리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게 결론이다. 신이나 죽음, 사후세계 같은 것은 증명이 안 되는 명제로서 3000년이 지나도 들통나지 않는 것. 고등 종교일수록 큰 사기를 치고 돈벌이를 한다고 한다. 아무도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면서
헌금을 강요해도 탈로 날 염려가 없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거기에 비해 굿이나 푸닥거리, 사주팔자나 손금, 관상을 봐주고 사기치는 건 아주 작은 부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해왔고 고등 종교와 마찬가지로 심리를 안정시키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빠지지만 않는 범위에서 믿고 싶으면 믿으라는 게 그의 답변이다. 나무를 믿든 돌멩이를 믿든 하늘을 믿든 호랑이를 믿든 믿는 것은 자유고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한다. 단지 믿음의 형태가 다를 뿐이란 것을 인정하면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 믿으면 일정 부분 효과도 나타나므로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지 말란다. 종교를 갖는 것이 자유이듯이 무종교도 훌륭한 종교이며 믿음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고 단지 서로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생은 흔히 뜻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운명 결정론이 나왔단다. 서양에서는 신이 운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는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인도에서는 전생의 업보에 따라 현생이 결정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부처는 이러한 세 가지 숙명론을 모두 부정하고 운명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설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 가운데는 2, 3천 년 전 사람들이 몰라서 믿은 것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어 고대에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되었던 집단이 지금은 제일 어리석은 집단이 되었단다.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는 안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언한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의 카르마에 따라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어 나오는 행위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된다. 아이들이 그릇된다면 아빠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원망 때문이다. 이제 참고 살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여자 문제 빼놓고 다른 면은 괜찮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으면 그냥 살아라. 재혼해봤자 역시 다른 여자랑 살다 온 남자 아니겠나.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남의 습관을 고치려 들다가는 평생 고생한다. 따져보면 다 나쁜 건 아니니 내버려두고 나대로 살라고 한다. 괴로움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한다. 바람이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고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전원 서울대에 합격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이치를 알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미래에 집착하면 걱정이 생긴다. 따라서 집착을 버리고 항상 지금에 깨어 있으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각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산소호흡기 달 생각 말고 기꺼이 죽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는 내가 널 좋아하니 너도 날 좋아해라. 내가 잘해주는 만큼 너도 잘하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서 그렇단다. 말이 사랑이지 장사 속이다.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갈등이 심하다. 서로 잘 맞는다 싶어서 친해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5만 가지 다른 게 발견되고 가까이 있을수록 갈등이 생긴다.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편은 아내가 때로는 현모양처 엄마, 가정부, 요부가 되길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아빠, 스승, 친구, 일꾼이 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기대 수준을 낮추라고 조언한다. 이혼한 시동생의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다는 주부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면 보내라고 한다. 불쌍하면 키워주되 원래 의무가 아닌 일이므로 옳고 그름은 없다고 한다. 길고양이를 데려와 키울지 말지도 마찬가지. 좋을 대로 하면 된다. 원래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된다. 하라 말아 할 것이 아니란다. 선행은 하면 좋지만 선행을 안 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재혼한 남편의 성년 자식을 만나야만 하는지 고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20세가 넘었다면 신경을 끄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답은 없으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한다. 그의 말 중에 굳이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든다면 남북 문제나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북한의 3대 세습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독재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했는데 북한 정권을 조기 붕괴시켜서 북한 주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선사하려는 우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비하했는데 테러 지원 세력을 응징하고 본보기를 보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시국 진단은 사람에 따라 원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차치하고 사랑, 결혼, 이혼, 재혼 등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탁 트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20세가 넘으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는 대신 지원을 바라지는 말라든지 결혼식 같은 것은 다 인간의 부질 없는 관념의 소산이니 구애받지 말고 자기 좋을 대로 하란다든지 다방면에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인생을 이야기하기까지 그의 공부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이 간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헌사에서 그의 말에 감동하고 세계를 찾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본다. 종교나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 평범한 듯하면서도 삶의 깊은 이치가 숨어있는 그의 말을 듣고 현인으로 받들며 존경하는 것을 본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그의 말을 듣고 위안을 찾기 바란다.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온다.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에 눈물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고를 수 있을까. 어느 하루이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